반갑습니다. 4월 14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서 마가복음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 중에 좀 선별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내용인데요. 포도원 주인 비유죠. 포도원 주인을 적대시하는 소작농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이 소작농들이 누군고 하니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앞전에 11장의 내용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들이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당신의 권세가, 이 가르침의 권세가 또 어디에서 오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오던 차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소작농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여기 보면 왜 나쁜 사람인고 하니 첫 번째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를 줬고요. 포도원 주인이죠. 포도원을 만들고 빌려준 사람이 주인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맡겼어요. 그리고 소출의 일부를 받습니다. 세금처럼 받는 것이지만 이것은 뭐냐면 이 포도원이 주인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기 때문에 또 주인이 원하는 만큼의 그들도 소출을 가져갑니다. 그런 고백이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작농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들었느냐? 그 포도원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내 거로 만드는 작업을 했고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걸 주인에게 내주지 않겠다는 그런 결정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을 보냈는데 때렸다? 여러분 한 나라의 사신을 다른 나라에 파견했을 때 그 사신을 때리거나 그 사신에게 수치를 주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수치죠. 나라에 대한 도전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종들이 갔는데 때렸다? 소출을 안 줬다? 그러면 주인이 바로 가서 주인을 모욕한 것이니까 바로 끝내야 되는데 또 보내고 그리고 때리고 안 주고 어떤 종은 죽고 또 여러 번 보냈지만 종들도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고 때리고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안 되죠. 아들을 보내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아들 최후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과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최후로 보내는. 그럼 주인도 이 아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대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 아들은 살 거다라는 확신과 기대 속에 보내지 않고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아들은 받아들이리라, 존대하리라 하는 기대가 사실은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어요, 주인이.
하나님도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실 때 어차피 안 될 거, 내 아들이 가면 죽을 거고 그 죽음을 통해서 어차피 구원하니까 기대 안 하고 보내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가? 하나님이 무슨 기대할 필요가 있고 기대 안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참 신비해요. 여러분,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단어로 막 구분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래, 이 마음이 이러면 저런 건 아니야, 그 마음을 어떻게 동시에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는데, 성경은요 신비로움입니다. 신비로움. 역설로 가득 차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느낌이 와요. 하나님은 기대함도 있었다. 그러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다. 그러나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최후로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리라.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는가? 종교 지도자들이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엔 아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이고 그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백성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던 선두주자는 누구였는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소장농이야. 포도원 하나님 거. 이 포도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포도원 주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포도원을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나의 삶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난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사람 보내면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역사가 선지자들 때리고 죽이고 반복되었던 역사인데 아들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랑의 표현이며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부를 하신 일이 바로 아들을 보내신 것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의 최정점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십자가였어요. 인간은 최종적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합니다.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내쫓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소장농들이. 결국에는 주인이 군대를 동원해서 와서 소장농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줬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유대 지도자들은 심판을 받고, 새로운 교회 지도자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권을 인정하며 이 포도원을 일구어 가리라는 그런 해석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까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누구의 것이냐? 너의 삶이 누구의 것이냐? 저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역사고, 우리 안에도 있는 역사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냐?
죄라는 건 뭐냐?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 그게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종들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 예수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 예수님이 오셔도 밀어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알았어요. 자기들이 잘못하는 걸 알았어요. 알지만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알지만 밀어내는 겁니다. 몰라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알지만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죄가 뭔지 알아요. 어렴풋이 알아요. 물론 하나님 없이 사는 것도 죄라는 걸 아는데 혹시 그것은 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뭔지 잘 압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대로 안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죄를 지적하면 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 자리에 정확한 그 분명한 표현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계속 밀어내고 죽이는 겁니다.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 것을 또한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밀어내서 아들이신 예수, 죄 없으신 그분을 내가 가야 할 자리로 밀어내고, 그러니까 죄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가야 할 자리를 죄를 안고 계속해서 밀어냈는데, 의인을 밀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우리의 구원자를 밀어내서 십자가에 달았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밀어내는 인생의 모든 이들의 최종적인 선택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이것의 가장 적극적이고 분명한 표현이 바로 예수님을 밀어내고 십자가에 매단 것이구나 깨달아지고, 그래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에 단 적도 없고 십자가에 달아라고 내가 주장한 적도 없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결정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안타까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지도자들이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지도자들은 누구냐 하면 지금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그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더 책임이 있고 더 문제가 있지만 나도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과 같으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는 쪽에 같은 마음, 동의가 있으니까 온 인류가 동의하는 거예요. 온 인류가 동의함에 이르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죄를 품고 있고 예수님을 밀어내는 온 인류가 동의한 결정이 바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죄가 결정한 자리, 죄가 밀어낸 자리. 그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도, 그 아무리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내가 동의한 바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되, 그런 악한 영향을 오히려 준 것이 종교 지도자이지만 내가 종교 지도자의 마음을 또 품고 있구나.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새롭게 정리하고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